기도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DNA가 있었던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유대인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야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는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신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또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 신이 뭐 범신론이 될 수도 있고 다신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각각의 신을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텍스트가 우리랑 좀 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제목을 정해놓고도 이건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발단은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시는 일을 통하여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는데 한 1년 정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도 그의 그 미래도 많이 망가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멀쩡하게 생명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꽉 차서 이제는 건강을 회복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 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 그것만 보더라도 축하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안식일에 자기가 누웠던, 자기가 거처하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눈치가 아주 빨랐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보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그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정신을 차렸으면, 아니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입을 딱 씻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 이제 알았다, 나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한 사람이 예수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38년 동안 꼼짝없는 이 꼼짝마 질병에 걸린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를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밖에는, 아래 세상 밖에는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인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이 역사적 표적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참 빛이다.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집, 에스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가 아마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온통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신음하고 비명 지르고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 정말 안식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냐? 아니, 생명이 없는 곳에, 죽음이 가득한 곳에, 비명이 가득한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또 하세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난 그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자신의 종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안식일에 막 아기가 막 태어나요. 또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유무는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니 본인은 안식일을 안 지키시네요. 그래서 랍비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일한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나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것을 본받고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날 텐데 그들은 더 문제를 삼게 된 것이죠. 오늘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한 세상에 대한 안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왜 안식하세요? 지치셔서요?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그 6일 동안의 창조도를 감탄하시기 위하여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탄이며, 그런데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가 판을 치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죄의 종으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대, 이 망가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며, 바로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겨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배웠습니다. 돈 쓰면 안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TV 보면 안 된다. 책을 읽으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 그럼 뭐 하고 살아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꽉 채워놓고, 그 당시에 39개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었대요. 불 켜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안식일의 길을 가시다가 그 제자들의 배가 고팠죠. 그래서 밀을 좀 이렇게 따다가 비벼갖고 탈곡을 한 거죠.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탈곡을 하느냐? 그러니까 탈곡을 하면 그건 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지금도 불을 켜면 안 됩니다. 옆에 집에 가갖고 우리 집 불을 좀 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지, 그분의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표현대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들로서 가만히 있냐? 나도 일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제가 많은 설명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어떻게 순리를 따라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사실상 30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내 정체는 바로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한 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평행 구조를 강화한 역교차 구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스케치볼 뜯어다가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칠해가지고 반을 접다고 펴게 되면은 이 똑같은 것이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데칼코마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영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를 얘기하고 다시 1, 2, 3, 4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1, 2, 3, 4를 얘기한 다음에 4, 3, 2,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전반부를 함께 읽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빛이 왔지만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위의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오히려 구원자를 죽이고자 애쓰고 있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올해는 오히려 빛 가운데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9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 주는 일을 이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강조가 30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뭡니까? 죄를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빛을 가져오시는 심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또 그저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자기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커다란 출애굽의 사건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실상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요, 조금밖에 심판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심판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대로를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을 하세요. 30절이죠. 20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즉 생명과 심판의 그 모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대칭되는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많고 하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생명을 가져오시고 계신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38년 된 병자, 죽음의 인생이지만, 어떤 자비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5,000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배가 쫄쫄 굶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풍요로움의 새 시대가 열린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나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 그 자체, 생명의 원천. 더 나아가 더 큰 일,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보니까 그 안식일 규정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죽였다 살렸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 아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렇게 살다가 어둠 가운데서 죽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과 22절에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아들, 바로 생명과 심판의 일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좀 더 강화된 메시지, 오늘 26절과 27절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그냥 놔두면, 악을 그냥 놔두면, 죽음을 그냥 놔두면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생명과 심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맡아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안식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습니다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창조, 우리는 요한계시로 마지막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창조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눈꽃만큼의 어둠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궁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될 것이지만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실현된 종말론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날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된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은 언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서론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바로 안식인 것이죠. 더 이상의 어두움, 더 이상의 부족, 더 이상의 결핍이 없는 생명으로 꽉 찬, 그게 바로 창조였고, 지금은 죽음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움으로 가득한가의 한 대표로서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한 병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이래도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니? 이래도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어.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좀 옷 좀 잘 입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좀 더 잘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자비가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에서만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38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생명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삼아 종말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굳이 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얘기 꺼내지 않아도
베네수엘라 이게 꺼내지 않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모든 것이 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 내려오셔서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혹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이 땅에 죽어가는 세상의 생각들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지구는 커다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곳입니다. 자비는 없고 서로 섬김을 받아야 할 죽음과 어두움이 그리워진 그런 세상이죠.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이 없는,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시는 일,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음과 어둠을 경험하여 살아가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손에 놓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안식을 주실 그날을 고대하는 소망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혁명가, 위대한 사람, 자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 여러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일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듯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듯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며, 우리는 소망도 다 아래 세상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족함이 없는, 어떤 어두움이 없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는 소망을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그 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악기를 튜닝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악보대로 소리를 낸다라고 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백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튜닝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진정한 양식,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까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생명의 일인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기를 튜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다운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한 구원을 열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더욱 우리가 모여서 격려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아버지 일을 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주께서 오셔서 완전한 안식을 가져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한 예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서 진실한 공동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오심을 함께 노래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을 제 주변에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땅에 마음을 뺏겨, 눈을 뺏겨, 귀를 뺏겨 하나님을 몰라볼 때에 나를 깨우쳐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자녀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꽉 차서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이 은혜의 그리고 안식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임재 앞에 어둠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며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중요한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진실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것들이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들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 완전한 안식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는 수많은 질병들과 사고들과 슬픈 소식들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불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날마다 나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